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인데 이 장을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진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그럼 우리가 가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단 말인가 반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 오늘 말씀 보면은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데 또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마실 때는 육체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표현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왜 약속 있는 자의 자녀인데 종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가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책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 들으면 그건 갈라디아 교회 문제지 과연 우리 교회의 문제일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문제일까? 라고 의문이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5장 4장 말씀 보면 특별히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자녀는 각각 두 여성에게서 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원래 부인은 사라였죠. 하나님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자녀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라의 종인 하갈을 취해서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죠. 나중에 사라에서 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지요. 원래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죠. 또 다른 아내는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으니까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여종에서 난 자녀는 하갈인데 종의 자녀라 불리죠. 또 사라에서 난 아이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났으니까, 또 약속을 따라서 난 아이니까 자유 있는 자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계속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두 여자, 두 아내와 또 두 자녀는 각각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언약을 배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의 사람이고, 새 언약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뭐냐니까 옛날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자녀, 두 아내는 두 언약을 가리키는데, 하나는 시내산이 나오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가리키고, 또 다른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은 언약, 이 언약을 각각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여종 하갈과 본래 부인 사라, 여종에서 난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과 또 사라에서 난 약속의 자녀 이삭, 또 하갈은 여종이니까 여종에서 난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을 따라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힘으로 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신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난 아이이기 때문에 육체를 딴 자녀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누군가? 우리 어머니는
하갈이 아니고 여종이 아니고 또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는 다 우리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죠. 새 언약 시대인 사람은 다 하갈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가 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고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우리의 어머니가 난 그런 자녀란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는 여종의 자녀로 살지 말고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난 자처럼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라. 다시는 종이먹이를 매지 말라. 이들의 행태를 보면서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보면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옛 언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즉 새 언약의 다리 거치고 옛 언약의 다리 거치는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은 야, 이 문제가 심각하고 과연 우리 교회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의심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성경을 보면은 우리 역시 새 언약의 사람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의 사함과 새 마음과 새 영 거듭남 중생의 은혜 성화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중인데 이걸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옛 언약 시대에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딱 들어보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6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며 있으면서 옛 언약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켜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일까?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옛사람, 우리 자신인데 또 세 번째 성령인데 이 율법과 또 옛사람, 우리 자신 육체,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데요. 세 번째 성령인데 이 위치, 이 자리 이걸 자리 매김을 좌우하지 못한 겁니다. 새 언약시 살아가면서 율법의 자리, 율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 언약시 살아가 있으면서 내 자신의 위치 나의 옛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율법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성령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이 위치를 잘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갈라디아 교인처럼 우리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옛 언약하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시장은 성령으로 했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들한 문제, 책망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걸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에 책망 고만 보면은 설마 나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해당되지 나 같은 자 해야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은 그 책망을 듣는 원인과 책망을 듣는 그런 근거를 가만 보면은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성경이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거울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신자가 두 언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저는 모든 신자가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언약 사이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새 언약 일꾼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도 몸부림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새 언약의 사람이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첫째, 율법의 위치가 잘못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 속에 율법은 뭐 어떤 겁니까? 십계명이라든지
또 율법의 행위. 우리 지금 이제 가르디아 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위치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십계명이나 율법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맞는데 다만 어디에 위치를 지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르디아 교인의 문제는 뭐냐니까 율법 위치나 십계명 위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기 위해서, 어렵게 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주님 앞에 내가 어렵다. 주님 앞에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앞에 어려워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왜? 주님은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함부로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디서 받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려워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 대면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앞에 어려워지는 것인데 주님과 관계가 반듯한 관계는 우리의 공동하는 전적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율법 여전히 이 가나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 앞에 어려워지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어려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할례 받는 것이라든지 또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다 그냥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할례가 뭐고 안식을 지키고 또 절기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 주시면서 주신 것이 언약의 표인데 그게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참 중요하지요. 왜? 언약의 표기 때문에 우리의 살에 주신 언약의 정표고 증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교인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에 목숨을 걸고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의 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받은 하나의 절대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단순하게 표를 생각하는 이상으로 표를 절대도 붙잡고 우리는 표로 귀하게 여기지만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안 믿고 약속의 표를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의 내용도 믿고 그 다음에 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내용보다도 그 언약의 표, 정표만을 꽉 붙잡고 이걸 받아야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 생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마도 유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 정도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표다. 하나님 약속을 믿든 안 믿든 그 관계없이 할례를 받아야 이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가르쳤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오직 예수님인데 이분들은 오직 예수님에다가 예수님 플러스 할례인 거예요. 할례 그 다음에 날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을 더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들은 새언약 시대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율법 위치를 혼동합니다. 혼동.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어려워지도록 주님 요구하셨죠. 그러나 이제 새언약 시대 어떻습니까? 새언약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어려워지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죠. 왜냐하면은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 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라디아 교인들은 여전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붙잡는데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할례를 딱 더하고 날과 절기를 더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의로와 증을 생각하고 여기 목숨을 다 건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언약 시대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끄는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나의 실패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보게 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우리 무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오늘 가라디아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유치원 초등교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이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인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할 뿐이고 죄를 깨달았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 하나님의 의요구를 알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 붙잡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키면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례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되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례받고 교회 봉사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하고 주일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율법 위치가 이제 달라졌는데 달라진 이 자리를 혼동해가지고 제 자리 위치를 못 시킨 것이죠. 이게 가라디아 교회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여러분들 만약에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 특히 이제 가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 날과 절기 지키는 문제인데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할례 받는 걸 자랑해요. 자랑.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럼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리고 이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외식에 빠졌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바깥에 가서 우리가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그 외식이 아닙니다. 그 모양만 잘 이렇게 흉내내는 이게 외식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러난 것, 할례 받는 것, 겉으로 보기에 세례 받는 것, 겉으로 보기에 교회 출석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기가 초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심지어 우리 가라디아서 2장 봐서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도 베드로도 외식에 빠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에 목숨 거니까 또 교회 안에도 유대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유대인 출신이 많고 또 이리 사는 사회가 유대인이 그렇게 많으니까 할례 같은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여기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모양에 치중한 베드로도 외식하고 실제 바나바도 외식하고 많이 된 신자들이 외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탁 만나가지고 면전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2장 11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도 바울 입장이 뭐냐, 이게 우리 입장이죠. 사도 바울은 할래도 뭐 할래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사랑을 역사를 믿음만이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한데 할례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은데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랑의 역사는 믿음밖에 없는데 이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를 목숨까지 여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여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 할례의 위치, 율법 위치를 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또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할례 받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같이 많이 따라간 거예요. 외식을 많이 한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우리 아까 보았는데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할례란 것은 그냥 언약의 표에 불과한데 이들이 받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 그런 입장에서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의로워지고 하는 자녀가 되는 어디 예수님만은 충분한데 거기다 할례를 다 필요가 없는데 불구하고 할례 받는 목적 보면 이런 목적 가지고 할례를 받는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할례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할례, 이게 할례 안 받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유대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 안에 불렀잖아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고 유대인 출신도 있잖아요. 이들은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냥 표에 불과한데 효력이 있는 거죠. 구원받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의로워하시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유치를 잘못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유치를 바르게 자리매김하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할례까지 안 받으니까 얼마나 더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적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기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에 불과하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다 이게 걸림돌인데,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림돌이 되는데 주님 십자가가 하물며 할례까지 안 받는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많이 걸림이 되어지고, 또 심지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까지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강조하면서 다른 십계명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면서. 또 왜 할례 받습니까? 진짜 동기가 뭐죠? 십자가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박해를 좀 안 받기 위해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고 걸림도 되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할례라도 받아가지고 뭔가 장애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 이거 외식에 빠진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많은 유대 신자들이 이 외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할례와 비슷한 그런 이런 외식에 빠지기 쉬운 그런 그 모양이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전생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우리 피지 않는 것. 물론 그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많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스스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한 차원을 해본다면은 우리 너무 지나치게 아무리 추처금지가 중요해도 이게 예술도 아닌데 예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지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 우리 자신을 반성한 차원에서 본다면 혹 우리도 전도할 때에 지나치게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복음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러면 헌금하고 11조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인데 그 마치 이 자리가 헌금하는 자리, 줄 성소하는 이 위치 다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들인데 아무리 그게 귀하다 할지라도 자리 매김을 잘 못하면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얼가 되고 이거 못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외식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나디아 교회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주체 금지 문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니까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먼저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알면은 또 자동적으로 멀리할 수 있고 절제하는 차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절제라는 것을 본다면 술, 담배 외에 절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딱 그거 강조하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못하게 만드는 그런 돌처럼 왜 만드는 것일까요? 이 혹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크게 있는 그 문제된 것 같아요. 우리 그걸 물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문제도 정말 중요하고 예배 참여도 중요하고 세례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주처금지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리 매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 이것 때문에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비판하고 외식이 빠지게 되는 것.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꺼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 여전히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으면서 거의 돌아가고자 하는 가나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다시 왜 너희가 날과 저일 지키라 하면서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육체 혹은 우리의 자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새 언약 시대에 우리의 자아, 우리 육체의 위치는 어디냐면 내 자신이 했을 때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옛 사람과 새 사람 이 존재가 둘이 있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인데 나의 옛날의 그런 존재 모습은 옛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존재를 딱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자아, 내 자신 혹은 나의 육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라사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죽었다는 말이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옛 사람은 내가 이미 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더 확실하게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의 부활과 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세례를 통해서 더 확연하게 확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옛 자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죽음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가나디아 교회 문제는 뭐냐니까 죽음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 계셔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옛사람이 활기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교제권 속에서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나의 문제도 아니고 가나디아 교회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여전히 내가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 여기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세례 의미를 말하면서 너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너희가 새 생명으로 세어났는데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라.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주님의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면서 그래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가나디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출발은 우리 새언약 시대에 우리의 자아의 자리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나의 죽은 자리인데 내가 많이 살아있잖아요. 성경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5장 24절을.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결국 우리의 옛사람, 여기 육체,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죠? 내 옛사람, 내 옛날, 옛 존재의 그런 양식, 모습인데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에서 움직이는 이게 내 옛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때로 이성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지혜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새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욕과 탐심을 대표하는 우리 자신, 우리 육체의 위치는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디아 교회인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뒤에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케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가나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 자기의 자아의 자리매김을 정확히 못하니까 육체에 살아가지고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시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5장을 다시 보겠는데 5장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9절.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9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흉병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강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자아, 정욕과 탐심에서 움직이는 이 자리에 매김을 정확히 못할 때 이게 살아가지고 이게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늘 탐심,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강력하게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자, 우리 육체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이걸 의식하면서 나는 이 내 육체는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다음 여기에 되고, 그렇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내가
여기고 다시 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옛자의 죽음, 얼마나 자기 육체의 죽음, 내 정욕과 탐심의 죽음을 분명히 깨닫고 여기며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의 위치입니다. 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의뢰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끝에 보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만을 가리키지 않고,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보면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성령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5장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을 보시면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니까 시작은 성령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칠 때는 성령님이 아니고 육체를 마치는 겁니다. 3장 보겠습니다. 3장에 그런 책망이 있는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자리가 굉장히 세연약 시대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에 처음 생활 시작할 때는 성령님이 강조했는데 신앙생활 도중에 성령님의 위치를 너무너무 그렇게 평가를 낮게 하고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로 그렇게 마치는, 육체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새언약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또 에스겔 37장 말씀 보면서 제가 성령 하나님 때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새언약의 복과 은혜,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저는 새언약의 가장 큰 복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 자체가 바로 새언약의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위치가 너무너무 우리 신자에 살면서 강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까지 말씀 보시면 굉장히 강조했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야, 성령을 따라 행하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 육체 욕심을 거스를 수 있는데, 성령님의 자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근심하기다 탄식하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분이신데, 성령 존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도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님 위치가 너무너무 그렇게 낮게 평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5장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5장 22절 23절 성령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 22, 23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시냐면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선을 행할 수는 의지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과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는 어른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선을 향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뭐냐면, 아까 은혜에 떨어질 때는 이 은혜는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강조하가 첫째는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복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내가 내 삶 죽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행을 강조, 선행.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성령님 지배를 받아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사랑부터 해서 저 밑에 절제까지. 여긴 덕목들은 그냥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 자연적인 그런 뭐 이 행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랑, 충성, 온유, 절제, 뭐 희락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맺을 같으면 우리는 예언약 시대에 이미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거쳐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왜 성령님이 오시고 왜 우리에게 유엘에서 예루살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힘을 안 되니까요. 이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의지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 문제는 바로 이것 같아요. 율법의 그 자리매김, 옛자 우리 자신의 이 자리매김, 성령의 자리매김 이걸 잘 못한 겁니다. 못하니까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며 있으면서 여전히 옛 언약 시대에 돌아가고 양다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릇 속에서 꺼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르는 남자답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는 종이 아닌데 자유 있는 자로서 우리 어머니가 거불이신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의 먹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이죠. 뭐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 욕심의 종, 죄의 종.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방의 법 그걸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결코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대신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켜나가고 감사함으로 세례받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하고 이래야 되지. 주일 봉사하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절제 삶을 살면서 주초도 금지하는 것이지. 자리를 잘 매김해야 되는데 이걸 매김 못하니까 서로 외식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새 언약 시대에 살아온 우리 신자답게 이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에게는 외식, 우리의 육체의 자랑,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거 다 우리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저 서로 남의 짐을 지면서 6장 말씀 보면 서로 짐을 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을 또 살피고 혹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이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정말 새 언약 시대에 맞는 그런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율법과 우리 자신의 자기 육체, 성육체를 잘 먹이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 시대에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